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얼마나 힘들면 술에 쩌들어 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약으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 세상 하직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기 몸을 가해하고, 자기 몸을 가해하는 거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잘못된 용기인데, 진짜 나쁜 사람은 자기가 세상 살기 힘들다고 싫다고 세상을 비관해서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길거리 가는 여자를 죽이고.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제천에 172개가 등록된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에 목사님 한 분씩 계시면 172명. 어제 만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그 교회 장로님 없는 거 빼고 큰 교회는 장로님 4-5명 있으니까 목사님보다 많겠네요. 권사님들 더 많겠네요. 집사 된 사람 많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가정에, 그 사람들 만남에, 어떻게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제 만난 장로님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왜 그렇게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서. 자,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처가 만든 거 아니에요. 부처는 귀신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란 뜻은 유일하다, 유일신, 여호와, 엘로힘, 야훼, 창조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영이신 그분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날 수도 없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가 절하는 걸 싹 다 우상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 말은 지 생각을 믿어, 지 경험을 믿어, 지가 살아왔던 신념을 믿어.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 돈 없는 거, 여러분 사업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경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안 봐요. 목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왜 우리 집은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팍팍하고 힘듭니까? 죽어서 어디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고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코올이라도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오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그냥 액세서리로 다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가정 중에, 한 가정 중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 근데 왜 지금 안 다니느냐? 그 사람이 교회는 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행복해 보려고 결혼도 해봤고,
내가 뭐 해보려고 사업도 해봤고, 내가 관계를 해보려고 막 저 사람한테 잘해보려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꽈배기 꼬이시 꼬였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꽈배기 꼬이듯이 꼬인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난 거라니까. 물고기가 물 떠났으면, 아니 중국에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2억 하는 것도 있더만요.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도, 아무리 큰 고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래가 힘쓰는 고래인데 그 고래도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고래의 피부가 연하기 때문에 다른 고기보다 빨리 죽는다네요. 물 떠나버리면. 나무, 땅에, 흙에 살아야 돼요. 새, 하늘에 훨훨 날아다니는 날개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LG가 만들었어요? 삼성이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달라요. 사람이 사람과 성적인 걸 해서 사람을 낳는 거예요. 사람이 개랑 교배해서 사람이 낳느냐? 절대로 안 되겠어요. 생식기가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종대로, 동물은 종대로, 원숭이가 진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화된 거 아니에요. 진화가 끝난 거예요. 그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말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인간도 많아요. 여러분, 거두 좀 하고. 왜 인생이 안 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목사님, 나는 되는 거 없습니다.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무당집도 가보고 온갖 것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 저 교회 다녔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27살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구원에 확신 없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인데 우리 집은 왜 저럴까? 늘 딜레마와 의문과 늘 퀘션마크로 교회는 다녀야 될 것 같고 벌 받을까 봐, 11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거는 내가 충실해야 했는데 내 인생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 없었고, 이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구원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다른 데서는 구원을 열반, 해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이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가치를 말씀을 딱 통해서 듣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 그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는 마귀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왔구나, 이 확신 갖고 살아야지. 주일날 예배는 예배로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경험대로 살고 또 돈 쫓아가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니고.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죄, 무슨 죄요? 여러분, 거짓말한 죄? 사람 두드려 패고, 그거요 감옥서 갔다 오면 괜찮아. 전과 1범 2범 그러면 해결된 거야. 그런데 이 전과 1범 2범 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원래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갖고 있는 죄,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나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속으로 그 아이가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고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나는 술에 중독에 빠졌어. 어린아이가 나는 부인이랑 결혼하면 두드려 패고 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아이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원죄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거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거나 교회만 액세서리 같이 왔다 갔다 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 귀신과 악령을 부리는 우두머리, 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혈기, 방탕, 타락, 중독, 다툼, 이혼, 자살, 가해 다 나온 거예요. 무슨 문제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문제로 모든 문제 다 왔던 거예요. 모든 문제.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내 문제가 우리 가정에 내가 잘못 태어났어. 내 문제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했어. 내 문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내 문제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천만에요. 내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을 몰라요. 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분의 이름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아니 이런 거야. 제천 생명빛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보에 나와 있어. 김봉한 목사님. 교회를 30년 다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 똑같아. 영화를 똑같은 거를 30년 봤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사업 망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 죄와 저주가 해결됩니까? 운명 사주팔자가 해결됩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해결 안 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참 선지자.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꺾으신 참 제사장. 목사님 나 30년 교회 다녔는데 이거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는 거 축하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쇼핑하고 다닙니다. 큰 교회네. 우와 성가대 웅장하다. 우와 전자오로간 있네. 오 성가대 400명 있네. 막 이것만. 근데 지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 볼 때 진짜 안심한 거야.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다녀야지. 사단 마귀 이놈은 대통령도 안 무서워해. 사단 마귀 국방장관도 안 무서워해. 사단 마귀 트럼프 대통령 10명 합쳐놓은 것보다 그거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 사단 마귀 미사일 안 무서워해. 사단 마귀는 핵폭탄을 안 무서워해. 북한의 핵폭탄을 막 터뜨려도 마귀 사단 귀신 악령은 안 죽어. 영물이거든. 이거를 꺾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나랑 상관없어.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왜 죽었지? 교회 다니면서 왜 죽었대? 그 머리 풀고 그 흰 옷 입은 그 양반 왜 죽었냐 하면서 할머니들이 그랬다면서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자기 아버지 놔두고 맨날 집에서 아버지 한다면서 그 양아버지가 있는지 뭐 그런다면서. 근데 그 며느리가 맨날 그 머리 풀고 그 양반이 죽었다며. 할머니들 같이 믿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병도 고치고 눈먼 자도 살리고 중풍병 자도 고치고 귀신 걸린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 오병이에도 5,000명도 먹이고 4,000명 먹이고 무리를 걸서.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들어봐도 별로 감각 없어. 여러분 신자가요 구원을 되게 하찮게 여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은지 압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주죄야.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만 그 죄가 원죄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원죄를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자범죄만 해결하면 극락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해요. 종교는 하면 된다는 게 종교예요. 우리의 원죄를 내가 하면 됩니까? 내 원죄를 내가 하면 되냐고요. 사단, 내가 싸움하면 됩니까? 보이도 안 한 놈하고 싸움하면 됩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 이길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었어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 통치권, 통수권 가진 사람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막고 우리나라를 부강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죄와 저주에서 사단이 속게 하는 걸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 누구냐?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게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먹어도 꼴깍 넘어가는 순간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거짓말, 나쁜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루에 수천 번도 하죠. 그럼 지옥 갑니까? 사람들은요, 자범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원죄를 해결 못해서 지옥 가는데,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라. 부활이란 말은 달걀 부화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놈이 잘못해가지고 부활절 날 달걀 주는데 그 유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단 말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맞습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 믿어야지. 죽은 시체 있는 예수님 믿어봐야 뭐예요? 여러분, 죽은 조상 믿으면 뭐 하겠어요? 조상이 죽으면 귀신 됩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무당 귀신들 많아요. 너그 부모님한테 효도 못해서 9천을 떠돈다. 그래서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너희들이 3대를 망했다. 뭐 무당이 너희 집에 공수를 날려가지고 화를 맞았다. 벨소리 다 하죠. 가짜. 귀신 역사인 거예요. 귀신 역사인 거예요. 귀신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깁니까?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잡고 운명 사주팔자를 잡고 있고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가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내 인생이 죽고 싶고 못 살겠다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과 사주팔자를, 지옥의 권세를 단 한순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단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운명 사주팔자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뭐냐? 지옥의 권세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 새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 죽으면 영혼만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는 우리가 육체와 다 붙어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부활 따라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면 헛방.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었는데 배 쫄쫄 굶고 난리 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 배고프면 밥 사 먹을 수 있잖아. 돈 있는데. 근데 맨날 저 빵집 가가지고 먹고 싶다. 지 돈 안에 100만 원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구원 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늘 인생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구원 못 받아도 구원 받아도 구원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집사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언약을 붙듭시다. 그 말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고 뭐를 다 끝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
우리가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근본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끝냈어. 할렐루야. 그 예수 믿길 바랍니다. 그 예수 믿어야 돼. 그 예수. 예수 믿었더니 나한테 축복, 예수 믿었더니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왔고, 예수 믿었더니 내 경제 축복 왔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 남편이 내 말 잘 듣고. 그건 말 잘 듣는 거야. 예수 믿었더니 막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그거는 불교 믿어도 돼.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잘 가고, 그거는 불교 다녀도 서울대 간다니까.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왔더라. 예수 믿었더니 사망 권세 운명 사주팔세에서 빠져나왔더라.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라. 증인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기 바깥에 나가보세요. 기독 신자들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얼굴 보세요. 새까맣게 막 거무죽죽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신자입니다. 구원 못 받고 확신 없이 불신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구원 한 번도 얘기 못하고. 왜? 얘기할 게 없거든. 지가 내보다 돈 많고 내보다 똑똑한 것 같고, 나는 내 남편은 맨날 이상하게 사는데 지 남편 보니까 막 적적 돈 보너스 퍽퍽 갖다 주지. 막 할 얘기가 없거든. 할 얘기가 왜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행복하게 보입니까? 물고기가 물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산다니까요. 그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 이 구원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 목사님, 저는 전도가 좀 어렵습니다. 구원을 누리시라니까요. 다른 거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받은 구원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느라. 세상 사람들 평안 없어요. 평안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흉내 낸다니까요. 가면 쓰고 다닌다니까요. 나는요, 막 벤츠 끌고 다녀, 아우디 끌고 다녀. 나는 막 오만 거 다, 집이 막 50평이고 막 땅 막 한 3,000평, 6,000평 가지고 살아. 그러면 죽으면 지옥 안 갑니까? 그럼 그 죽을 때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에 뭐 넣어줍니까? 노잣돈. 야, 갈 때, 배 타고 갈 때 요거 어느 놈이 저승사자 오면 요 돈 줘라 하면서 입에 뭐 넣어주잖아. 우리는 안 넣어줘도 돼. 여러분, 노잣돈 필요 없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군대 천사가 여러분을 모시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거 걱정하지 마. 어떻게 살다가 가는 거를 걱정해야지. 오늘 제목이 뭐냐? 사명이야, 사명. 밥 먹는데 사명 걸지 말고, 결혼 잘하려고 사명 걸지 말고, 복음 전파에 사명 걸어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한 게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는데, 요것을 말한, 요게 뭐냐? 이걸 보고 복음, 굿뉴스. 굿뉴스. 복복자의 소리 음자, 굿뉴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복음. 이 복음 정리가 안 돼 있어.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이 복음이 그리스도구나.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그분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소속,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리모컨대로 시키는 대로 다 따라했어. 야, 싸워. 화내. 방에 처박혀서 자. 마귀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어나서 생각이 똑발라. 마음이 정리됐어. 정신이 똑발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건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지고 구원을, 가치와 축복을 몰랐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누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구나. 그런데 내게 주신 직분이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내가 하는 일이 애들 가르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보험이야. 내가 하는 일이 농사야. 아, 그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구나.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2부 때 말씀드릴게요. 2부 때 길. 자, 2부 때 말씀드리는데 잘 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요 사도행전 20장을 잠깐만 설명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다 2년 동안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예수 믿어라. 아, 나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래, 교회는 다녀라. 그런데 네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는 예수가 누군지는 알고 다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나 사도신경도 잘한다, 찬송도 잘한다,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도 잘 듣는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받아라 말이야.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 구원의 확신 있어? 따지듯이 묻지 말고, 너 구원의 확신 없지? 이러면 싸움 한다니까. 구원의 확신 있어? 인생이 행복해?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고 내가 주로 만난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 너 행복해? 그러면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말하지만 행복 안 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 사는데 무슨 행복합니까? 그러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늘 점심때 끝나고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젊은 분들 중심으로 코팅을 우리는 계속 하거든요. 영적 기도문, 권세 기도문 계속 하거든요. 50장 만들었는데 벌써 내가 주고 2장 남았어요. 왠지 압니까? 내가 그분한테 주면서 꼭 그럽니다. 세차장을 가든 식당을 가든 이게 다 그냥 안 나옵니다. 주면서 혹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꼭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래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됐다니까. 영적 문제를 몰라.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인 줄 알아. 영적 문제를 몰라. 영적 문제 뭐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못 만났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죄, 영적인 거거든. 사단 안 보이거든. 영적 문제를 몰라. 이 문제가 올 거니까 그 문제를 얘기 안 하고 반드시 어려움 올 때 이 기도 하십시오 하고 주고, 오늘 점심 때 그 코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차를 하러 가든 식당을 가든 빵을 사러 가든,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거기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전화 올지 몰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언제 여느냐? 하나님이 여는 거지. 잘 봐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 2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영접하는 자는 따로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는 다 복음을 받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 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왜 그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못돼가지고,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줘가지고, 저 사람은 원수고, 저 남편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뭐 이래서 복음 안 줘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에 제한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줄 때 이 종이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는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의 중심에는 사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 중심에는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붙이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막 오만 것 다 해요. 그런데 복음 전파는 멀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게 한 생명, 한 영혼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생각해봐요. 나는 30년 복음 들었고 30년 훈련받았고 그게 자랑입니까? 오늘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청주에서 오신 분 같은데 친구 복음 전하려고 청주에서 왔다니까요. 우리도 뭐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어요. 저도 복음 처음 받고 포항 내려가 40명 친구한테 그냥 다 전하고 우리 가족들 다 불러놓고 복음 전하고 초창기에는 그런 열정은 있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이 복음 이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구원 못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남편 문제로 오고 자식 문제로 오고 경제 문제로 오고 중독 문제로 오고 남편 문제로 오고 그렇게 오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술 끊어진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길래, 내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길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나님 내 업에 이 구원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영적 기도면 우리 교회 카피 쫙 해놓은 거, 코팅 해놓은 거, 빳빳한 거, 비 와도 물에 안 젖는 거 갖고 가서 이 기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꼭 상담하고 싶으면 그 전화번호 우리 목사님이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 한마디만 해도 제천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왠지 압니까? 정신문제, 정신병 의사가 못 고친다니까요. 못 고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의학적으로 빙의다, 조현병이다 이래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 사람 자기의 의지에 몇 마리 들어간지 압니다. 몇 마리가 들어갔든 2만 마리가 들어갔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100만 마리든 1000만 마리든 귀신 나가야 돼요. 빛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둠이 같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갈 길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구원받고 해야 된다니까, 구원받고. 하나님부터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도 안 만나도 결혼하고 하나님도 안 만나보고 뭐 온갖 것 다 하고 그래놓고 순서 바꿉니다. 남자부터 만나고 여자부터 만나고 그리고 교회 한번 나가볼까? 교회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한번 만나볼까? 순서 바꾸니까 인생이 어떻게 됐다? 뒤죽박죽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부터 만나고.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 다시 새로 만나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제2의 결혼식을 하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말고 잘 봐. 지금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구원을 누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이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못 받고 똑똑해. 구원의 길, 내가 달려갈 길. 신분부터 바꿔요. 신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부터 바꿔야 되지. 신분도 안 바꾸고 교회 다니면 됩니까? 교회 다니는데 신분 안 바꾼 사람 태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게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저씨, 그게 자녀 된 겁니까? 하나님 삼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로마서에 하나님을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느니라. 내가 달려갈 길,
이거를 선정을 잘 해야지. 내비를 잘 찍어야 가지.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내비 잘못 찍으면 딴 데 가버려. 내가 달려갈 길,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고 한다. 사람 말 좀 제발 듣지 마시고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말 듣는지. 막 핸드폰 막 그냥 한 2시간씩 하면 배터리 터지거든. 뜨뜻해지거든. 겨울에 좋지. 사람하고 의논하고 사람하고 생각하고 온갖 것 다 해. 하나님 앞에 말씀 없어. 말씀 놓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 치유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간담회 하는데 대통령보다 지가 말 많이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호원한테 쫓겨나요. 대통령의 철학을 듣고 장관의 철학을 듣고 총리의 철학을 듣고 들어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할지 들어봐야 되잖아. 아, 우리 동네는 하수구가 없고 막 그건 대통령 지자체에서 다 해줄게 하면 될 거잖아. 네가 보도블록 깔아봐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보고 경상남도 말로 인생을 쇠가 빠진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 인생을 지가 막 살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뭄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어. 비 석 달 안 왔다. 다 죽어버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어. 비가 홍수 났어. 다 죽어버려. 저는요, 우리 제천은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보면서, 참, 우리는 농사 안 지어. 야, 비가 오나 안 와? 괜찮아. 이랍니까? 저는 여러분 농사 운전하는 분 있고, 우리 권사님 운전하고 다니고, 주천용을 다 다니고, 막, 여러분 직장 나가고, 애들하고 막 씨름하고, 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은혜로 여겨져야 되거든. 농사를 짓든 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거든. 맞아 안 맞아요? 밥 잘 먹는 것도 은혜요. 난 TV 보면서 맨날 변비약 메이킹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나 그 선전 너무 많이 나와. 지겹더라고. 왜? 그만큼 변비가 많다는 거예요. 선전이 계속 때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와, 똥 못 싸가지고 죽은 귀신이 있나? 뭔 메이킹 저거는 틀 때마다 나오냐면서. 싸는 것도 복이고 자는 것도 복이고 먹는 것도 복이고 복이잖아요. 모든 게 뭐예요? 돈 버는 것도 복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 운전하는 것도 복이고, 언제 어느 때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듣고, 우리 전사님이 찬양 딱 들어 찬양 듣고 딱 시작하고 양치하면서 하나님 오늘 새날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고, 저녁에 잘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됐네요. 하나님, 제가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밖에 나가봐요. 돈 없어도 괜찮아. 멋지잖아요. 사람이 맨날 있는 사람한테 짜공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래야 그 사람 보고 양아치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길을 잘 가야 돼. 내가 달려갈 길이 뭡니까? 복음의 길, 구원의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로 달려가야지.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뭐예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가잖아요. 길을 알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런 흉내 내지 마세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못 간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닌 놈이 주인공 역할하면 그 뽀록 나잖아요. 예배, 이 사람의 모든 경배 대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만 경배 대상을 돌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니라. 돈도 탐하고 여자도 탐하고 생각도 탐하고 모든 것 탐. 그게 곧 우상 숭배이라.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보시느니라.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여섯 번째, 나의 업. 나의 업을 통해서 뭐 하자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어다. 먹고 살려고 주셨어요. 그러나 그 먹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거지처럼 살지 않도록 여러분의 업을 주시고 그 경제의 축복을 받아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명을 딱 붙잡아야. 사명 없이 살아봐. 불신자도 사명 있는 사람 진짜 막 눈에 막 총알총알 해가지고 막 다니. 교회 다니면서 사명 없어 눈 막 동태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안 된다니까. 예배 다녀도 막 얼굴 총총하게, 눈 총총하게 딱 뜨고 예배 딱 집중해서 듣고 한 주간 동안 사명 가지고 살고, 그리고 사단이 또 속이잖아.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사단이 벌써 여러분 집에 신방 가 있거든.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약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복음을 구원을 갖다 주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떠나갈 거를 마귀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무슨 천주교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마행위 합니까? 막 성수 뿌리고 막 이랍니까? 아무리 물을 1리터 부어도 마귀는 겁 안 됩니다. 성수 십자가 이마 갖다 대도 마귀 웃습니다. 빙긋이 웃잖아. 요즘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이름이 사단은 벌벌 떨어요. 벌벌 떤다니까. 나를 마귀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지금 예수님 이름을 뭐 장난칩니까? 예수님 이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결정된 여러분으로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 다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복음, 구원, 말씀, 기도, 예배, 업이에요. 잘 봐요. 요게요. 자, 요게 키예요, 키. 무슨 키냐? 키 포인트.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영혼을 딱 볼 때 한 영혼을 영접만 시키면 안 돼요. 영접 시켜놨으면 복음을 줬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에 확신 들 때까지 말씀으로 우유와 젖을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도 목사님처럼 말을 못해가지고 양육을 못하겠어요. 누가? 걱정하지 마요. 제가 있고 우리 교회 사역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제가 맡고 여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맡고 사모가 맡고, 그래서 뭐합니까? 이 사람이 잘 먹고 응애 할 때 계속 양육 줄 수 있는 말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성경에 돼 있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시리라. 그 믿으시라니까요. 말해요. 나도 예전에 니처럼 그랬다면서. 나도 우유 빨 때 있다. 그러니까 복음, 자 봐요. 복음, 구원, 말씀, 기도, 예배, 업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이 사람이 영접했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럴수록 저 사람에게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와서 뭐예요? 여러분 계속 같이 살아 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그 사람 명단 적어놓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영을 혼미케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기도를 듣지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을 괴롭히는 흑암 세력,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급하면 일주일에 3번도 만나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과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이 길을 가야 여러분 멋지게 살아요. 비교십, 열등과 상처 사라져버려요. 맨날 예수님 내 상처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 내 열등감 치유해 주세요. 그거 백날 해보세요. 그거 되는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생명 구해봐.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현장을 보고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보면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상처 괜찮아. 지금부터 복음 누리면 상처도 생각,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성경에 다 돼 있다니까요. 치유받으려고 온데방데 돌아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으면 돼요. 자, 성경 구절 좀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조로 나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군대 용어예요. 디모데한테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는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영적 기도문 하나 들고 전도지 하나 들고 그냥 전달만 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목사님, 제가요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되는데요. 그건 여러분 정말로 그거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해야 복음을 전합니까? 서울대 나와야 됩니까? 신학교 나와야 됩니까? 천만에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과 권면이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려라. 말씀 속에 들어가라. 네 영적 상태 아직도 거기 빠져있다. 사단에 속지 말고 영적 기도, 권세 기도면 계속 하루에 3번씩 해라. 구원의 길 그거 하루에 한 번 읽어라. 경책하며 경계하라. 경계하라니까요. 총 들고 보초병이 경계하듯이 사단과 언놈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니,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주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부업을 주업으로 바꾸니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주 예수께서 맡기신 일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굶어 죽지 않도록 직장을 주셨어. 그런데 직장일은 막 땀 흘리고 온 것 가는데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와야 돼요? 주업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닌가? 주업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부업을 계속하니까 여기 계속 모자리네. 주업을 하니까 부업, 알바 정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뿌리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의사가 병원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 보고 돌팔이, 의사가 병원 있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왕진.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는 거야. 주업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고 부업은 따라오는 거야. 주업, 주 예수께서 맡기신 일. 알아듣겠죠? 바꾸면 안 된다니까. 자, 이게 바울이 삶의 핵심이었어요. 자, 이 말을 했다는 말은 바울이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내가 구원에 확신 있고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너의 근본 문제로 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게 주업이에요. 마지막 3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은 귀한 게 아니야. 복음이 귀해. 따라합시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복음과 구원을 확실히 알고 확신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저한테 누가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전도가 답니까? 기도가 답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반문했어요. 뭐가 다예요? 물었어요. 아니, 선한 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래요.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그것 다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리고 구원 주려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구제만 계속 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그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런데 나는 전도에 전혀 관심 없고 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겠냐? 아니잖아요. 돈 10,000원을 내도 1,000원을 내도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지. 나의 생명조차.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오물이나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나를 직격하는 그 말이라든가 이거를 되게 묻히기 싫어해요.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핍박이 따라요. 그거 아니고서는 여러분 경제도 따라요. 여러분이 가서 차 몰고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랍니다. 내가 저 사람 뭐 될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기름값 딸고 시간 에너지하고 그게 되겠나? 복음 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핍박도 따르고 복음 전하면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복음 전하면 오만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전혀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어요. 나한테 전혀 핍박이라는 소리 안 듣고 싶어요. 나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깨끗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올무와 틀과 그 함정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속국이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만히 있는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왜 그랬냐? 자기만 말씀 듣고 회당에 가서 율법 지키고 탈무도 지키고 온갖 것 다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자기들만 것이라고 선민사상으로 갖고 있다가 노예되고 포로됐어요. 복음 전파하면 핍박도 따라요. 눈치 보여요. 희생도 있어요. 눈물도 나요. 헌신도 있어요. 복음 전파할 때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복음만 드러난다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복음만 드러난다면 내일 죽어도 괜찮다. 이 냄새나고 이런데 많이 살면 좋겠습니까? 내가 사모한테 내일 죽어도 걱정하지 잘 살아 이러면 안 되겠지. 뭐 죽을 필요는 없고 우리의 중심은 복음 전하다 가자. 전도자와 사명자와 제자의 길을 가자. 맞습니까? 저분이 시간 많아서 청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잖아요. 친구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오셨겠죠. 오히려 친구보다 더 갈급한 게 전도하러 오는 우리 이 집사님이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누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당사자가 은혜를 더 받아야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명 가지고 삽시다. 사명 뭐예요? 사명이 뭐냐?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 목숨 걸고 심부름한다. 그게 사명이에요. 영어로는 미션. 이 사명하는데 우리에게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군대 보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군대 가면 경기하는 자, 군사, 농부는 다 먹을 거 먼저 주고 군대 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군대에서 다 책임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고민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복음 전파의 사명 가진 자로 삽시다. 다시, 많이 헷갈리죠? 복음 가진 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의 가슴에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이제 내가 사는 이유로 사는 인생이 복음 전파의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